오늘 우리가 묵상해 볼 말씀은요, 아마도 제 생각에 에스겔서에서 마른 뼈 환상과 함께 가장 유명한 본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성전을 둘러본 에스겔이 이제 이른 곳은 바로 성전문입니다. 그 성전문에서 에스겔은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강이 되어서 바다에까지 이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요, 그저 텍스트로 읽어 나가다 보면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면서 느꼈던 그 감정을 함께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 속에는요, 에스겔이 느꼈던 그 감정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하나의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한글 성경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번역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없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요, 한 단어가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히브리어 히네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behold, 한글로는 보아라, 봐라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가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면요, 우리 1절을 한번 보면서 느껴보면 이 1절이요, 원어를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성전의 문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보아라, 물이 성전의 문지방 아래로부터 동쪽을 향하여 흐르고 있다. 그 성전의 문에서 그 물이 흐르는 것을 보면서 에스겔이 보아라 라고 외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스겔이 보고 있는 그 광경을 우리도 똑같이 놀라움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2절에 보니까요, 그가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렀다. 자, 그 다음에 이곳에 바로 히브리어 히네가 있습니다. 사실은 보아라, 물이 남쪽으로부터 졸졸 흐르고 있다 라는 그 다음 문장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물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광경을 지금 에스겔은 굉장히 놀라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물이 처음에는 흘러서 발목에, 그 다음에는 무릎에,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차오르더니 이것이 강이 되어서 바다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것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됩니다. 5절에 보니까요, 이 물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라고 이게 두 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요, 이것은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처음 나오는 것은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지만, 사실 뒤에 나오는 이 단어는요, 건너지지 못할 강입니다. 그러니까 수동태인 것이죠. 앞에는 능동태로 내가 건너지 못할 강, 뒤에는 수동태로 건너지지 못할 강이라고 해서 사실은 같은 뜻이지만 다른 표현을 사용하여서 이 물이 차고 넘쳐서 이 강이 된 이 모습이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떠한 노력으로도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 되었다라는 것을 놀랍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6절에 가면요, 이 물이 차오르는 것을 넋을 잃고 바라보던 에스겔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다른 광경을 보게 합니다. 자, 에스겔이요, 다시 한번 이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6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그래서 이 에스겔이요, 강가로 돌아가서 광경을 보니까 어떤 광경이 펼쳐집니까? 자, 7절에 보니까요, 내가 돌아가니 희네, 보아라,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다시 한번 에스겔이 놀라고 있습니다. 그 물이 흘러간 그 강 좌우에 나무가 심이 많이 자라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바다가 살아났습니다. 이 바다는 사해를 가리킵니다. 죽어있는 그 바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죠. 그곳 속에 생물들이 넘쳐나고요, 나무에는 과실이 맺혀서 열매가 끊이지가 않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어떤 변화입니까?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죠. 11절에 보니까요, 아주 세심한 배려도 남겨져 있습니다. 이 사해가 생명의 강으로 변화가 되면 어부들은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좋겠지만, 그 사해로부터 소금을 받아 쓰던 사람들은요, 피해를 입게 됩니다. 자, 그래서
11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이 진펄과 개펄은 소금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회가 변하여서 얻지 못하는 소금을 이제는 다른 곳에서 얻게 될 것이라고 아주 세심한 배려까지 마련돼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일으킨 변화입니다. 온 땅이 생명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죽어있던 바다와 땅에 생명이 불어 넣어졌습니다. 자, 우리는 어제 묵상을 통해서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을 지켜나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근데 보니까 이 성전에서 뭐가 흘러나옵니까? 생명의 물이 강이 되어 흘러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된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전된 우리 안에서 생명의 물, 생명의 강이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이미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39절에서 요한은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풀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성령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소유한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들인 것이죠.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흘려보내야 됩니까? 네, 바로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죽어가던 땅과 바다가 살아나듯이 죽어가는 이 땅이, 황폐한 이 땅이 다시 생명을 얻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가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흘려보낼 때에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많은 이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흘러갈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가 있는 곳에는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도의 모임인 교회가 있는 곳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개인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변화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2절에 보니까요, 성전의 물이 처음에는요 스며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 스며 나왔다라는 이 히브리어 파카는요, 물병에서 물이 똑똑똑 떨어지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작게 시작된 그 물이 큰 강물이 되어서 땅을 변화시켰던 것이죠. 생명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면요, 능력 없고 아무런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우리의 작은 믿음, 그 작은 순종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작은 믿음을 올려드려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된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해야 할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 우리의 이웃들이 거룩한 성전된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놓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